13장 4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간다. 이건 이제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다로 볼 수 있어요. 세상도 잘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게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곳이잖아요. 경쟁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고 좀 잔인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그래서 우리의 학생들 다 우리가 그 시기를 이제 거쳐왔는데 중고등학교 때 참 그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속 혹사하다시피 하는 게 치열한 경쟁지대이기 때문에 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사실은 일면일견 그런 모습이 아주 강하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실이 많은 사람,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나타난 사람들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떤 게 영적 싸움인지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영적 싸움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영적 싸움으로 보고 아주 막 강하게 몰아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말들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막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듣고 찬송 듣고 막 해서 은혜가 돼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왔더니 이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거나하게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분노가 나가지고 막 있는 가운데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사탄이 나를 시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왔더니 애들이 막 싸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화가 올라오는 거죠. 이거를 보고 내가 좀 찬송 부르면서 집에 왔는데 은혜 싹 달아나게 해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영적 싸움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영적 싸움이냐? 저도 과거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방언을 처음 받고 막 뜨겁고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가끔 그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가까운 교회에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을 하면 그때는 철야가 막 12시, 1시 넘어서까지가 기본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한 번은 끝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툭툭 나를 쳐요. 보니까 이제 어떤 남자분이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왜 자꾸 내 귀에다 대고 그렇게 크게 기도하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지금도 장애자가 많이 있는데 장애자에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또 모르게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졌나 봐요. 근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 제 기도 소리가 막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자꾸 기도를 방해하고 크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자기를 좀 보래요.
이렇게 빤히 봤더니 한참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러더니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됐다고 그러고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쳐다보라고 하지? 나중에 지난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 혹시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 악한 마귀가 자기 기도 못하게 방해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혹시 자기를 방해하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한, 이게 지금 귀신이 장난치는 건가. 전에도 제가 노방 전도할 때 마이크 잡고 막 전도했었어요. 전도팀하고 막 전도하고 있는데 이 뒤쪽 건물에 있는 상가 위층에서 갑자기 창문이 확 열리면서 그만 좀 시끄럽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고 오후에 출근하고 꼬박 날 새고 와서 이제 잠들고 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상가 앞에서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조용히 수습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까? 이 악한 마귀가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집에 왔는데 막 남편 때문에, 애 때문에, 또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난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이 영적 싸움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꼬박 날 새고 와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막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 짜증이 안 나요? 민폐 아니에요? 이건 영적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이 어떤 거냐?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엘루마라는 유대 출신은 계속 반대하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사도 여러분 보면 이제 13장 1절로부터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로 가는데, 이 키프로스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가서 제일 친숙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실루기아에서, 그 다음에 키프로스로 가서 그 키프로스의 구브로섬 동쪽 끝이 살라미인데 살라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서쪽 끝인 바보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거기에서 쉬고 있는 키프로스라는 곳이 로마 총독이 머물 수 있는 중요 행정 중심지에 속했는데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이 이 키프로스에서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본문에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7절에 얘기하고 있죠.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처음 듣다 보니까 관심을 보였어요. 그랬는데 이걸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어요. 이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이 원래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빛으로 돌이키게 했다는 거고,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냥 한 번만 아예 믿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계속 방해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엘루마가 총독에게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전도할 때 방해하는 거, 반대하는 거, 이게 영적인 싸움이냐? 같은 맥락이죠. 제가 전도했었는데 시끄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누군가 관심을 가지니까 관심 갖지 말라 얘기하는 거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끄럽다고 얘기하면서 잠 좀 잡시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엘루마의 경우에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이 엘루마는 어떤 사람은 나와 있냐면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고 나와져 있죠. 이 엘루만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인데 마술사예요.
그 당시 마술사는 지금으로 말하는 지금과 같은 그 눈속임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마치 그 주술을 외우는 것 같은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6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로 나오지요. 이들이 무엇인가를 예견하는 거예요. 예지하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마술사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술사하면 안 되죠, 율법으로. 근데 유대인 사람이 이방의 그것들을 배워가지고 써먹으면서 마술사 흉내를 내고 선지자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총독 옆에 가지 앉을 정도로, 총독 측근에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그 곳에서 상당히 입지를 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인정을 받았던 게 이 엘루마예요. 근데 이 엘루마가 왜 계속 반대하겠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 이 마술은 거짓신, 귀신 이런 것들을 힘을 빌어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진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유익과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마술사인 자기를 멀리하게 되겠죠.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 마술사로서 삶이 유익해지고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됐는데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물리고 멀리할 거니까 자기한테 좋을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계속 반대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냐면 누군가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생활에 윤택해지고 유익해진 사람, 죄 가운데 있어요. 악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명성도 없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에도 부러운 자리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 자꾸 나를 비꼬거나 무시하거나 자기 힘으로 누르거나 핍박한다면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데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이런 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왔는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남편이 온갖 사기를 쳐가지고 막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자기 집안에 신신한 분들을 불러서 구역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모셔서 신방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니까 자꾸 말리는 거죠. 교회 가지 마.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막 세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랑 갈라서 막 이렇게.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복음이 들어올 때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유익과 혜택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실은 자신들의 유익과 혜택을 뺏길까 봐 그런 거예요.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민심을 얻어가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유익과 혜택을 빼앗길까 봐 이게 두려운 나머지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선포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과 사탄은 상극이거든요. 물과 불이 상극이잖아요. 물의 위력을 알려면 불이 있을 때 그곳에 물을 부으면 둘 중에 하나죠. 물이 불을 꺼트리든지 물을 싹 증발시켜서 불이 타든지 상극이잖아요. 복음과 사탄은 상극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죄가 소멸돼요. 사탄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믿고 추종하는 그 악한 사람들, 사탄과 함께 있음으로 유익을 보는 사람들, 죄를 지으면서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아주 과민 반응을 보여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은 많아요. 직장에 상사가 자기를 불러요. 너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내 사람 되라. 근데 이 상사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느냐. 막 뒤에서 음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없는 말 들고 아첨하고 공작하고 봉투 찔러놓고 술자리에 통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승진해가지고 왔어요. 자기한테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의를 중요하게 여겨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자기를 갖다가 막 조금만 실수해도 막 뭐라고 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은근히 따시키고 핀잔 주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옳아?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일 때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삶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 그런 악인이 없으면 좋은데 꼭 있어요. 그 악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전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해지라 그래. 강해지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져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강해지지 않으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또 신약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만 돼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우리 영적인 싸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들이 당신 대단해요, 신실해요 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요. 반드시 주변에 보면은 이런 우리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비꼬고 악한 사람들이 표적이 돼요. 악한 자들, 죄를 지는 사람 불편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싫은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신실하게 살면 죄가 드러나요. 죄가 도드라져요. 다들 그냥 그렇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나쁜 게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첫 번째가 공격해. 너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임을 알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첫 번째 공격은 이렇게 핍박을 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나 사단이 가장 위험한 공격, 가장 많이 쓰는 공격은 뭐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엘루마를 지목하면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뭐냐면 원뜻은 속임, 교활함, 올가미 이런 뜻이에요. 올가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쓸 때 어때요? 물고기가 먹기 좋은 까딱까딱 해야지 물고기인 줄 알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인 줄 알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미끼죠.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볼 때에 보기에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리고 악행은 뭐냐면 이것은 도덕적인 부패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위를 짓는 것을 대단히 뻔뻔스럽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악을 저지르는데 매우 뻔뻔해요. 죄를 습관처럼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칼뱅이 얘기할 때 이걸 종합해서 바울은 단순히 엘루마의 행동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임을 폭로했다 그래요. 이 엘루마가 사탄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막 나를 위하는 것처럼, 총독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총독 아닙니다. 저거는 사교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거짓이죠. 자기를 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우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것을 얘기해요. 진짜 진리인 것처럼. 이런 특징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를 보십시오. 어떻게 먹게 합니까?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보기 어때요? 이 거짓이죠. 미끼를 던지는 거죠. 어머, 이거 그렇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죠. 네가 이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과 정면을 위배하게 되는데 반대인데, 이 하와는 너무나 그 얘기를 들을 때 매력적이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쪽에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인지 말씀에 반대된 것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덥석 먹었어요. 이게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고요. 이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드러나는 핍박은 좀 신앙이 성장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데, 진짜 우리에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거짓과 악행으로 마치 나를 유효하는 것처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경우가 많이 넘어지고 큰 힘들어하냐면 이 엘루마와 같은 자를 만날 때 힘들어해요. 우리를 대할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멋진 양복을 입고 예쁘게 꾸르며 입고 매너 있게 나이스하게 행동을 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하죠. 야,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야. 나 아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돈을 벌고 내가 지금 어떻게 위 위치에 있는지 알아?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래서 수십만 원짜리 식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뻥뻥거리고 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삶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살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힘들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어려운 길 걷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막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인정도 받고 또 세상에서 영향력도 행사하고 막 풍요롭게 살고 어디 가든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철학이다, 그게 자기의 인생과이다, 막 이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듣고 있다 보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신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자기의 삶은 비교가 될 때 자꾸 이게 궁색해 보이고, 자기가 진리를 따르는 게 무가치하게 보이고, 뭐 자꾸 이게 허무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자꾸 비춰주는 거죠. 이러할 때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고 이게 어둠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보기에는 매너가 있고 나이스하게 대하고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말 속에는 거짓이 가득해요. 앞에서 나이스하게 매너 있게 행동하지만 그 속에서는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내가 더 잘 될까? 그러다가 자기 죄가 드러나면 뻔뻔하게 말합니다. 뭐 어때? 다 그런데. 나만 그러나? 드러나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논리로 막 접근을 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고 이게 어둠의 실체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선한 방식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공격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영적인 안목.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그렇게 논리로 접근하는 그들에게 악은 결국 그 삶에 있는 그 죄가 되어서 올무처럼 그를 올가면서 결국 그를 파산시킬 것이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보아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죄가 내 삶을 평안하게 윤택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악은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무엇인가 얻어진다, 유익을 얻는다, 이것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을 할 때에는 잠시 행복하고 즐겁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자극을 갈망하고 더 큰 것을 맛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 세상 사람들이 계속 더 큰 자극, 계속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막 빠져있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만족을 주지 못해요. 더 큰 걸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을, 윤택한 삶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넓은 평수에 살고 상위 1%만 보이는 블랙카드를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게 어떤 분들이냐면 집안 대대로 잘 믿는 분들, 그분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녀들도 잘 믿고 있는 분들, 이런 집들을 보면 이게 가장 부러워요. 우리 애들은 지금 이제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 영향력 밖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것을 본다면 제가 가장 기쁠 것 같고,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뭐 좋은 데 취업을 하고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가장 부럽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목을 분명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풍요로운 것들 이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너무 큰 복이에요. 저도 이게 정말 큰 축복이다, 이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엘루마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로 꿰뚫어 보고 딱 지목하는 거예요. 10절에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이 마귀의 자식아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반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계속 방해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말씀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한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탁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자, 그렇게 말하자 즉시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자 12절, 총독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어요. 이 믿음,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드러난 거예요. 보지 못하게 돼버렸죠. 그러자 총독이 믿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계속 이전엔 관심을 크게 안 두었다가 요즘에 관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복음은 어떤 고상한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교양 있는 어떤 강좌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실제예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권능이 임해야 돼요. 이 권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주변에 복음에 관심을 갖거나 또는 주변에 한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나를 통해서 주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주님을 주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서, 야, 넓은 거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오늘 장로님,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가정에서 아이를 결혼시켰어요. 근데 그 장로님 친구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 집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애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있는 집도 팔고 전세에서 월세로, 나중에는 월세도 없어가지고 누가 돈 그냥 살려고 해서 그냥 집에 살았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한 20여 년 시간이 흘렀는데 너무 잘 풀려진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이 삶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딱 나오는 고백이 그거죠. 야, 이 친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그 친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진짜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가운데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만성 질환이 있으면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세요.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제게 부탁할 때 저는 기쁘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지 않으세요. 구하지 않는 걸 싫어하시지 도리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풍성하시고 넉넉히 주신 분이에요.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럼 어떤 권능이 임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소심하게 만드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 이 힘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사랑, 절제로 해라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또 세상적인 재능도 필요합니까? 지혜도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삶에 대한 절제가 없으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삶이 안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제 삶에 통제할 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절제력을 더해 주십시오.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권능, 이런 능력, 이런 사랑,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절제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주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소위 세상에서는 기적으로 보이게 만들죠. 이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바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가피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고, 이 악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크게 반응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담대함과 또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잘 분별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삶은 결국 그 삶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그들의 삶을 흠모하거나 추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고 바른 영적 안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절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